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냐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따를 때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때로는 포로로까지 끌려가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하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재건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셨던 것이 성전을 새로 짓고 성벽을 짓고, 그런데 그런 것과 항상 함께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건물, 외적인 물질적인 것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이 항상 동반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아무리 좋은 건물, 아무리 좋은 성전, 성벽이 지어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다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세우시는 장면이 성경 말씀 속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은 후에 지도자들을 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하나냐는 태어날 때부터 뭔가 특별해서 이 사람은 충성스러웠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졌다는 것이죠. 양육되어지고 교육되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뛰어난 스포츠 스타, 명예와 돈을 가진 그런 스포츠 스타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단순히 재능이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엄청난 훈련량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일반인들은 혀를 내두를 정도의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정도의 훈련을 해야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세운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사람을 세운다고 할 때 그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그저 저 사람 세워야겠다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훈련과 양육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학교 정말 학생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는 밝지 않죠. 최근에 한 기사를 보니 정말 어떤 유치부, 영화부, 그런 교회학교 부서가 아예 없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조금 몇 년만 지나면 아무도 남지 않는 건물만 남게 되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된 자들이 먼저 훈련받고 양육받아야 다음 세대를 세우고 훈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고 누구나 받아들여 주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맞게 우리가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훈련이 없이 무턱대고 그 일을 맡았다가는 오히려 그 일을 잘못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리더가 잘못 세워지게 되면 오히려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한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이 필요하죠. 이 훈련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양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학교에 정말 투자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학교나 다음 세대를 훈련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은 우선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재정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그런 것보다는 먼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뭔가 많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대형 행사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에는 뭔가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지속력이 없고 사람이 남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웠고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아직 그 성벽과 성전의 그 안에는 사람들이 별로 있지 않았고 뭔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리더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세워져야지만 그 성전과 성벽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냐는 충성스러웠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근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가 훈련받고 양육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훈련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 교회 학교에서 또한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 올해는 집중적으로 훈련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어렸을 때 우리가 아기일 때는 젖을 먹습니다. 또한 이유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젖과 이유식만은 먹을 수가 없죠. 우리가 크면서는 조금씩 단단한 음식들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처음에는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들, 또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을 키워가고 훈련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그것이 되어질 때는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묵상하는 훈련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묵상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훈련할 때 우리는 점차 장성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더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잘게 부수어 먹을 수 있는 상태까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 말씀을 먹을 수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정말 준비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 일이 굉장히 힘에 부치고 힘들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될 것은 스스로 말씀을 보고 먹는 훈련,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일상생활 속에서 잘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 묵상하고 그 훈련한 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집중적으로 훈련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또한 내가 주변 사람들을 훈련시켜 주고 양육시켜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또한 것들을 실천해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 그 사역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훈련하게 하시고 양육받게 하여 주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정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